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헌금함 맞은쪽에 앉으시어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모습을 보고 계셨다. 많은 부자들이 큰 돈을 넣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와서 렙톤 2닙을 넣었다. 그것은 쿼드란스 한 닙인 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저들은 모두 풍족한 데에서 얼마씩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에서 가진 것을 곧 생활비를 모두 다 넣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늘 복음서는 돈에 대한 겁니다. 보통 주회를 보면 하느님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느냐, 데디케이션이죠. 얼마만큼 헌신할 수 있냐에 대한 것으로 보통 나옵니다. 오늘 강론은 그것과 함께 그 헌신을 가능하게 하는, 하느님께 내 것을 다 드릴 수 있게 하는 그 헌신의 밑바탕을 이룬 것에 대해서, 자유와 행복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저까지 포함해서, 수녀님은 빼기로 하죠. 거룩하고 훌륭하신 수도자분이시니까 수녀님 빼고 여기 있는 사람들 거의 다 저까지 포함해서 돈 중독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히나 돈 중독입니다. 이게 문화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제 개인 경험이나 사람들한테 들어보기로 한국 사람들만큼 돈에 중독된 사람들은 전 세계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 돈에 중독된 현상을 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중국이랑 우리 빼놓고는 이만큼 돈에 중독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은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없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분명히 돈 중독입니다. 신부님, 저는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중독될 만큼 뭘 가져본 적이,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돈으로 이룰 수 있는 그 많은 행복들이, 적어도 돈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그 행복과 그 대접을 받는 것과 그 모든 것들을 못 받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돈만 있었으면 이만큼 행복하고, 내가 돈만 있었으면 이만큼 자유롭고, 내가 돈만 있었으면 이만큼 용기 있게 자신감 있게 살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내 인생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것. 즉, 돈이 내 기쁨과 행복과 자유의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즉 돈만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건 알 정도의 나이들이니까 충분 조건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내가 행복하고 자유롭고 자신감이, 남들 앞에서 누구 앞에서도 자신감 있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필요 조건으로, 필수 조건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행복이 돈이 내 행복의 필수 조건이라고 느낀다면, 그러면 벌써 돈의 중독입니다.
세상에서 돈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걸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내 삶에 벌어졌던 일들 중에서 돈이 있었으면 겪지 않아도 될 일에 대한 그 울분과 그 속상함과 그 좌절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과 제 속에 돈이 필수 조건, 내 행복의 그 큰 행복, 진짜 행복의 필수 조건으로 오래전에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우리가 산업화 시대를 지나면서 대한민국은 거의 중국만큼 돈에 중독된 문화가 된 것 같아요. 하루를 사는 것에 대한 그 돈의 피곤함 뿐만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돈 때문에 내 삶에서 겪어야 했던, 적어도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것들이 다 쌓이고 쌓여서 돈을 인정하고 돈을 가진 사람들이 이것저것을 할 수 있는 걸 보면서 그 앞에서 기죽고 살았던 내 인생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상처받은 아이가, 그 상처받은 사람이 여러분과 제 속에서 돈을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돈에 중독입니다. 사실 저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인생은 여러분들보다 훨씬 보호받은 인생이죠. 먹고 사는 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니까. 사실 여러분들도 먹고 살고 그 정도만 하면은 크게 걱정은 안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돈 때문에 세상에서 받는 대접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돈에 대해서 느끼는 것에 비해서는 저는 훨씬 더 보호받은 인생을 살고 있죠. 따라서 무슨 예수님 시대의 율법학자들이나 사제들 같이 자기들은 보호받았으면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지키면 굶어 죽게 되니까 율법을 지키기 힘들어하는 보통 사람들에게 천국에 못 들어갈 거라고 가리키는 것처럼 들려서 돈 얘기하는 걸, 저기 돈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걸 썩 즐기지 않습니다. 약간 위선적인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실제로 찬연하고 아름다운 우리 본 모습을 살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내가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돈과 힘의 중독으로부터 돌아서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그 교회의 가르침을 빌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우리가 중독돼 있습니다. 제가 여기 노록에 있는 라파엘 본당 주임 신부입니다. 제가 작년에 9월 달에 와서 신자들을 거의 1년을 못 봤죠. 그러다 요새 몇 달 사이에 봅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전에 성당을 아직도 미스하는 게 있는데, 전에 성당에 있을 때 너무 작은 공동체라서 너무 재밌게 지내서 지금 거기서도 제 그 같은 동료들을 얻어내고 좋은 것 같습니다. 한 2달 전쯤에, 1달 반 2달 전쯤에 그날 복음이 자유로운 이 하느님의 사람의 긍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거라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신자들한테 했던 강론의 그 부분입니다. 저는 돈 냄새를 귀신같이 맡는다고, 여러분들을 신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누가 돈이 있고 누가 돈이 없는지 저는 거의 귀신같이 압니다. 이 코가 얼마나 발달해 있는지 저기 있어도 이렇게 보면 저는 저 사람이 돈이 있는지 없는지 압니다. 어떻게 아는 것 같으셔요? 여러분들이 서로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상대방이 돈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저는 금세 알아봅니다. 돈 있는 사람 옆에 가면, 힘 있는 사람 옆에 가면 괜히 나한테, 내가 지금 돈 빌릴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빌려줄 것도 아닌데 그 사람 옆에 가면 왠지 웃음이 나와.
보통 때는 뻣뻣하게 목에 힘주고 내가 이때까지 뭐 누구한테 고개 숙이고 살았어 뭐 이러고 있는데, 그 돈 있고 힘 있는 사람 옆에 가면 한 11.245도 정도 살짝 몸이 앞으로 기우면서 웃음이 비실비실, 이쪽이 여기 입매가 0.745도 정도 이렇게 삐뚤어지면서 웃음이 나와요. 전 여러분들 보면 누가 돈이 있고 누가 돈이 없는지 검색합니다. 돈에 중독된 거예요. 돈에 중독된 거라고. 막 돈을 많이 벌거나 아기처럼 굴어서가 아니라 이 험한 세상에서 돈 없이 살면서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없는데 돈이 없어서 돈에 중독된 거예요. 사실 참 마음 아픈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서 돈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 저런 가르침이, 이런 가르침이 있는가? 저한테는 대답이 없습니다. 그냥 우스갯소리처럼 마지막에 짧은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저기 이 중에 충청도나 대전에서 한국에서 사셨던 분들 손 한번 들어보셔요. 충청도나 대전. 오케이. 저기 대전에 빵집이 있는데 성심당이라고 아셔요? 오케이. 그 집 튀김 소보로가 아주 맛있어요. 근데 저는 튀김 소보로보다 땀빵들도 되게 맛있더라고요. 제가 그 성심당을 좋아하는 걸 알아서 한국에 가면 친구 신부들이나 뭐 누가 올 때 간혹 거기서 대전에 들려서 사갖고 올 때가 있습니다. 짐작하시는 대로 빵집 성심당은 천주교 신자 집입니다. 예수 성심할 때 그 성심당이에요. 그 사장이 암브로시오 형제인데, 이 사람은 그 보통 38따라지라고 얘기하는 그 일사후 때 흥남철수할 때 와이프랑 애 하나 데리고 정말 죽을 똥 살 똥 내려온 그 38따라지, 남쪽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사람입니다. 부산을 지나서 거제도에 와서 부산을 지나서 대전까지 흘러 들어왔는데 당장 굶어 죽게 돼서 성당에 갔었대요. 신자 아닙니다 원래. 성당에 가는데 그때만 해도 왜 저기 밀가루 미군 부대에서 갖고 와서 나눠줬잖아요. 그래서 밀가루 신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제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2푸대를 받았는데 한 푸대는 자기가 먹고 두 번째를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것까지 먹으면 큰일 나겠더래요. 그러니까 그걸로 한 번도 만들어 본 적도 없는 빵을, 진짜로 빵을 어떻게 만드는지 배워가지고 훔쳐본 거죠. 그래서 빵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2푸대 다 먹어도 모자란데 그걸 그렇게 나눠서 했으니까 주변에서 얼마나 말이 많았겠으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본인이 그 힘들었던 그 얘기를 아마 책 2권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다 지나고 이제 사업적으로는 성공을 한 겁니다. 이 성심당에는 규칙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전 밖에는 지점을 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암브로시오 형제가 자기식으로 가게 이름을 성심당이라고 붙일 만큼 자신의 신앙대로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데 체인점을 주기 시작하면 자기가 컨트롤을 못한다고, 그래서 대전 밖에는 체인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성심당은 꼭 대전에만 있습니다. 2번째 룰은 오늘 빵을 구워서 팔고 빵이 남으면 절대로 세이브했다가 내일 팔지 않습니다. 저녁에 가난한 사람들, 동네 독거노인들,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보냅니다. 단 한 개도, 어떤 종류의 빵도 하룻밤을 넘기지 않습니다. 이 성심당이 어떤 데인가 하면 한국에서 졸업하는 대학생들한테 가고 싶은 기업을 적으면 삼성이랑 삼성전자랑 1, 2위를 다투는, 동네 빵집 해봐야 대전에 빵집 몇 개 있는 그 정도인데 삼성전자랑 1, 2위를 다투는 그 정도의 선호 기업입니다. 빵이 남으면, 돈이 남으면 그냥 나누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 걸 나눕니다. 유명하니까 빵이 안 남을 때가 많대요. 그러면 직원들이 사장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업무 시간 다 끝났는데 자기들끼리 나눠줄 빵이 없다고 밀가루를 갖고 와서 빵을 새로 만든대. 자기 업무 시간이 끝난 다음에
사장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사장은 그걸 흐뭇해하면서 지 밑가루에 지 우유에 지 바다에 지 돈 다 들어가는 건데 그걸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 이상한 회사예요. 그 결과로 그렇게 나누기 때문에 또 암브로시오 형제가 자기 거를 막 챙기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한테도 그러신 것 같아요. 그 결과가 삼성전자랑 다툴 만큼 졸업생들이 선호하는 기업입니다. 동네 대전에만 있는 빵집인데, 형제자매 여러분, 암브로시오 형제가 그 성심당에서 어제까지 남겨놓은 빵 하나 없이 오늘 빵을 새로 만들듯이 여러분과 제게도 돈으로부터, 과거에 아팠던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내가 오늘 하루 마음 먹는다고 생기는 일도 아닐 뿐더러 내가 하루 먹는다고, 마음을 먹는다고 될 일도 아닌 것 같아요. 형제가 어제의 빵은 어제 다 팔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새 빵을 아침마다 만들듯이 여러분과 제가 돈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어도, 이때까지 내 인생에 돈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어도, 어제 돈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어도 그거는 어제의 일이고 오늘 아침에 내 마음의 빵을 새로 굽는 겁니다. 아침마다. 어저께 돈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을지라도 오늘은 하느님이 내게 주신 그 찬연하고 아름다운 삶을 오늘 한번 살아보기 위해서 어제까지의 돈 때문에 아팠던, 또 오늘 돈 걱정이 되고 미래의 돈 걱정이 되는 그 돈 걱정을 놓고 아침에 내 새로운 하루를 굽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돈도 안 버는 신부가 여러분들한테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져라 어쩌라 해서 미안합니다. 진심입니다. 동시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고 싶어 하셨던 그 찬연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 하루를,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 이때까지 내 인생에서 어제까지 돈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을지라도 그것은 어제까지의 빵이고 오늘 나는 새로운 마음의 빵을 굽는 거죠. 그래서 그 따뜻한 냄새 맡으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그 마음의 빵이 내게도, 내 허기도, 내 갈증도 채워주고 혹시 작은 빵 조각이라도 내 옆 사람, 내가 모르는 사람도 내 마음의 빵을 맛볼 수 있기를,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찬연하고 아름다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 아침에 새로운 마음의 빵을 구울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